2021년 2월 5일 금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부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박해와 핍박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필연적으로 두려움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면 위험과 인내를 감수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여 지혜롭게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것,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주님은 천국 복음을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지혜롭고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뱀은 지혜가 많은 동물을 상징하고 비둘기는 순수함을 간직한 순결한 동물을 상징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는 우리가 요즘 밖에서 자주 보는 집비둘기가 아닌 하얀색의 산비둘기를 지칭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잘 알아듣도록 익숙한 상징의 표현을 사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사람들을 조심해야 할 것은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을 잡아서 공회에서 신문하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며 고위 관료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공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일종의 법정으로 로마와 무관한 종교적인 분쟁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회당은 예배와 신앙 교육을 위해 세워진 일종의 집합소로 대개 마을의 중심지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공회와 회당에서 신문을 당하고 매질을 겪을 것이란 말은 복음 사역자들이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고초를 겪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심지어 형제와 부모, 자식에게 배반을 당해 죽임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제자됨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는 핍박과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고난은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박해 앞에서 우리가 염려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할 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박해가 끝나는 날도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박해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자신이 구주이심을 증명하셨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지구 곳곳에서 복음의 사명감을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그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들이 제자들의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영혼은 능히 죽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박해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실 정도로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참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값싼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새의 죽음조차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제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잘 알고 계시며 깊은 관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에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핍박 앞에서도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자가 세상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고 세상의 권력과 힘만을 의지하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 저편에서 우리들의 삶을 구경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특히 모든 자녀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32절,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내적으로 확신하는 것과 외적으로 시인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집니다. 속으로 믿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야 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진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신앙 때문에 친구나 이웃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성도답게 살기 위해 손해를 보거나 상처를 입기도 하고 억울한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불의를 거부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진정으로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며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방법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가슴이 식히지 않더라도, 때로는 지루하고 고되더라도, 매우 하찮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사람들의 외면과 핍박이 두려워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나약함이 내게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시인하고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